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사울이 있는 곳으로 직가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장 11절과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그 음성을 듣고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사울에게 갔다가 나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게 됩니다. 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9장 17절에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를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9장 10절에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면서도 사실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람들이 한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종종 주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피부로 와닿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사울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특별히 힘을 얻어서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보여지는 거죠.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여러분은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여러 통로로 여러 방법으로 힘을 얻거든요. 그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성도들 박해할 때는 9장에 보면, 9장 1, 2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이전까지 교회를 박해할 때 무엇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냐면 공문을 힘입는 겁니다. 공문. 그 문서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힘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 문서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내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임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어떤 정말 공문이 될 수도 있고, 법을 집행할 때 보면 그거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구속영장도 공문이고, 그죠? 압수하는 것도 그렇고 다 공문입니다. 그 힘을 입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전에 이 일을 할 때 보면 자신의 배경, 특별히 가말리알에서 수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신이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으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무슨 힘으로 나는 살아가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힘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움직이는 이유나 동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힘입는 사람은 돈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돈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또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를 힘입어 이제는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박해받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오늘 9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분명히 사울이 박해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박해받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고난을 주던 자에서 고난받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이 무엇으로 이제 오늘 증거가 되고 있냐면 고난받는 것, 고난받는 것. 여러분,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걸지를 말씀하실 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9장 15절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런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겠죠.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가운데 하나가 영광입니다. 근데 영광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고난의 종류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가 될 때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사울도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서 이제 도망가게 해요. 그렇게 아주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몰래 도망가야 하는 삶이 된 거죠. 근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된 이 고난은 사실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처음에 제자들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일을, 사건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변화 혹은 나의 말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또 답답할 거예요. 나는 진짜 바뀌었는데, 나는 진짜 변화됐는데
아무도 나의 말에 대해서 신뢰해주지 않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신뢰해주지 않을 때 뭐 실망스러운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신뢰가 없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사도들에게 찾아갔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었다는 것도 안 믿어주고 내가 예수님 만난 것도 안 믿어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가 않는 거죠. 그때 그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사울이죠.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바나바가 없었다면 혹은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의 초기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다시 세우고 견고하게 사울이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군가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나중에 보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울을 죽이려는 이들이 더 많아졌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9장 30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고향인 이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초기에 고향인 다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 사실 이제 11장까지입니다. 오늘 9장에서 사울이 사라져요. 그리고 11장까지 사라지는데 대략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갈라지긴 하지만 대략 10년에서 14년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사도들에게 이제 데려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소개하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장으로 이제 바나바를 다시 초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힘써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럼 만약에 사울의 인생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가 믿음으로 서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리스도의 사명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사울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바로 서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도 그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저를 믿음 안에서 세우려고 돕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지금 서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도움을 주어 누군가를 세우는 일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처음 신앙생활하러 온 사람이 금방 정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바나바 같은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오거나 믿음의 처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는 사역들을 이제 바나바 사역이라고도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바나바와 같이 주님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혼자만으로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돕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세우는 돕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김향란 권사님 감사의 물로, 정성호 장로님, 김민자 권사님 감사의 물로, 이경민 집사님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나바와 같이 돕는 자의 삶을 믿음을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